제일 먼저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집 아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잘났어도 정말 못난 내 자신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살아갈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거울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무엇으로 찾아오셨는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느끼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떨 때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평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평화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거울 보겠습니다.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셨는가, 무엇으로 찾아오셨는가. 예, 우리 학생들 거울이 없네요. 무엇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풍랑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샬롬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샬롬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찾아오시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40일 후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이 성이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외쳐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렇게 그 심판을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 원수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런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요나는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면 된다는 신앙적 가치관이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끝이다. 도망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잊고 있었겠지요. 아니면
아주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해도 잘 된다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렇게 모든 것이 착착 잘 풀리는 형통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착각을 할 만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미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순종 가운데 형통은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많은 지름길이다. 그것이 내가 고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도망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찾아가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도망하고 있을 때 대기하고 있던 배를 타고 무사히 그 부두를 떠나게 되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한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이 항구를 출항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 바다까지 찾아오시려고, 설마 하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까지 찾아오시려고, 내가 이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고 계실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잊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추적해서 풍랑으로 그를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망대해 바다 위를 가고 있는, 그리고 배의 가장 밑부분에 미층에 내려가서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버리면 우리가 요나처럼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4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는 하나님이 못 쫓아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셨다라는 말을 원래
본문대로 그대로 좀 번역을 하면은 던지심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심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다가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던지는 말이 몇 번이 더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요나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그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니,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함께 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던지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을 한번 던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재산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던져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여기고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하나님의 폭풍을, 내 인생에 폭풍을 던져주시면 내가 그 우상처럼 섬기고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 재물 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만 마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예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감해져 있다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인생의 풍랑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풍랑이 있다면 그 풍랑이 왜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폭풍을 던져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이 왜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그 풍랑을 던져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찾아보고, 그래서 그 풍랑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 풍랑이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 바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래야 되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일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제일 말을 먼저 배울 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 어려서부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린아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도 얼마나 그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때문에 있다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매뉴얼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신은 죽은 신이요 사람이 만든 신이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가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미층에 내려가서 워낙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하고 신경도 많이 쓰였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편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랑을 주셔서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녀들은 가출을 하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태연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면서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 아주 못된 자식들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의 근본을 그냥 두고 지나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의 근본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폭풍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왜 이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께 묻고 물었더니 결국에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인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제비를 뽑게 됐을 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며 왜 이렇게 했냐고 선원들이 물었을 때 이 요나는 실토를 하지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요나였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풍랑으로 찾아오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심지를 뽑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심지가 누구에게 뽑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자녀의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려고 나를 깨우치시려고 풍랑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절대로 그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은 다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래서 항상 지옥과 같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배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을 만난 원인은 선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그 배의 풍랑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그 풍랑을 보내셔서 다른 사람까지도 고생하게 하는 이런 참으로 우리가 너무 미안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풍랑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흉흉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이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부른다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진다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바다는 흉흉하고 더 크게 뛰어놀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배는 다시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배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버스는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된 버스를 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더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달은 순간에 이 버스 잘못 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야 돼. 1초라도 빨리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죠.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어떻게 돼요? 니느웨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점점 배는 계속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배는 다시스로 가고 있고 니느웨는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버스 같으면 얼른 내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길 건너서 타면은 방향을 바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망망대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그 망망대해에 뛰어들어서 던져져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명령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인용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명령해줘야 그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그걸 이순신 장군이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요나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깨닫고 니네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한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파도가 잔잔해지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풍랑을, 그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랑을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로는 지금 니느웨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빠른 방법을 계기를 시켜주셨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가장 신속하게 니누에 갔다가 토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의 풍랑을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 그 자식을 살리십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통해서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 선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풍랑을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는 참으로 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역할,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역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재난이 들고 큰 이변이 일어나면 교회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뭄이 오면 교회만 고통당합니까? 세상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교회 때문에 왔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보다 보면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서 서해에 회류가 침몰을 해서 270몇 명인가요? 한 명도 건지지 못하고 다 죽은 적이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주일날 관광버스가 추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요나 같은 사람이 있었구만. 응?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주일날 관광버스가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말합니다. 아마 그 안에 요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날 예배 안 드리고 놀라갔다가 그런 사고가 났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농담 삼아서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농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선원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나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딴짓하다가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요나가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